할렐루야. 죄로 오염된 혼탁한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직접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스립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매서운 폭풍우가 때로는 공기를 맑게 하고 또 땅에 생기를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 속에서 질풍 같은 분노는 때로는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공기를 맑게 해주고 또 삶에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노를 발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 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를 맑게 해주고 또 우리 삶 속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리에서 내는 의로운 분을 내본 적이 있으신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맛이 씁쓸한 어떤 감정에 의한 분노는 인간의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건강에까지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의분을 내어야 할 마땅한 상황에서 내는 분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신비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바로 앞에 심히 화를 내고 돌아선 모세의 분노가 어쩌면 생활에 활력이 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재앙을 목격한 후에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여, 이제 애국은 망했습니다. 왜 왕은 애국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충원했던 신하들은요 말하기를 또다시 재앙이 쏟아진다면 이제 애국 바로의 신하 자리에서 일어나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며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10장 7절에서 신하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앙이 오게 되면 당신의 신하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찌를 듯한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신표가 되었던 바로의 명예는 처절하게 추락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8절 끝부분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심히 노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너무나 소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회피했던 나약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 하시니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만큼 대단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어느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고 강하게 맞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요,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의 의로운 분노는 불의하고 타락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그런 감정 처리에 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가 분노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중후한 경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과 또 볼처럼 굳어버린 바로의 완악한 심령을 향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역시 도덕적으로 또 완악해져서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자비와 긍휼을 거절합니다. 수많은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발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까지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개에 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주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을, 진주를 대기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투루 하면 땅에 버리고 발로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될 이유는 혹시라도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일찍이 이 땅에 많은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사역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신 사역자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을 향하여 보내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요, 우리 모두는 결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직 모세처럼 담대하게 분노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완악한 사람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분노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10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받고 난 후에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우리를 살려달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해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 이 완악했던 돌같이 단단했던 심령을 가진 바로가 이제 드디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가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구나,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생각했을 때 회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지금 마지막 회견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모세가 바로와 회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견에서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을 재앙받았습니까? 9번의 재앙을 받았어요, 바로가요. 그런데 이 9번이나 바로는 계속 재앙을 만날 때에 뉘우쳤다가 다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반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그 배반은 계속 9번까지 이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속인 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그 여러 번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처럼 믿겠다고 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약속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배반하고 변덕을 부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의문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분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에도요, 온갖 세속주의와 물질 문명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회들이 날마다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 앞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렇게 넘어가고 계시나요? 예수를 따르는요,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결연한 결심으로 일어나 의분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는 사울 왕에 대한 누굽니까? 사무엘의 의분과 또 다윗 왕의 잘못을 나다는 선지자가 보였던 그 의분처럼 제약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로운 분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세가 분노했던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분노와 또 두 번째 분노와는 달리 이 모세의 분노는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죄악 주성인 세상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를 바라고 대항해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분명은요, 항상 죄에 대한 예리한 경각심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를 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의문을 내기 앞서서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가 대단한 덕목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화를 내게 된 것은 그것이 의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사역이 성취되기를 너무나 성급히 기대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히 행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저 끊임이 없는 인내를 기초하는 것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애통하는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의분을 바라기 전에 먼저 인내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들이 잘된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소명을 받아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분노해야 될 그런 자리와 우리가 겸손하니 인내해야 될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